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의 열매와 정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것들을 소장만 하지 말고 애용해야 됩니다. 진귀한 물건 또 귀한 물건은 장롱 안에 잘 보관을 하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을 소장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그렇게 소장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신이라고 하더라도 찬장 안에 넣어놓고 보기만 하면 나에게 도움이 안 되죠. 실제적으로 신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에 도움이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권세를 소장하지 마시고 늘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 없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염려는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인생의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뭐 하라고 했죠? 맡기라 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소장하지 마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돌봐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계대전을 통해서 총탄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한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이 염려로 인해서 질병으로 죽은 사람은 11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더 많이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염려 때문에 죽은 사람이 배로 더 많다는 겁니다. 이만큼 염려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염려를 주님께 뭐해라?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께서 돌봐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에게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염려거리는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환경의 문제, 염려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염려거리가 끊임없이 오거든요. 이 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마음밭에 딱 담아놓으면 안 됩니다. 그거 소장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 인생의 특징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잖아요.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을 내가 지고 가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친히 담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누구 앞에 가져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뭘 주시죠? 쉼을 주신다. 쉴 수 있는 안식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의 무거운 짐, 이게 더 무섭잖아요. 마음의 갈등의 문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문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또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고민,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까 이제 숨통이 트인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죠? 참 안식을 줍니다. 숨 트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 할 말을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무지함을 아시고
참 우둔함을 하나님 아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고,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말도 가르쳐 주시고 지식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대신해서 기도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뒤로 모셔놓고 성령은 소장해놓고 내가 앞서가면 절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앞서가잖아요.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따라오래요. 거의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이미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구약의 성령에 인도받은 사람 특징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올라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일일이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 주시는 대로 결정하고 이렇게 따라가면 틀림없이 우리 인생이 잘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 잘 받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아시고 계시죠.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령 여러분 절대 소장하지 마시고 애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인데 누구를 위해서 부리시죠?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리신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 주의 사자들은 누구를 섬기는 거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의 사자를 이렇게 보내주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누가 이루어 주시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기도의 말을 누가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 내 연약함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강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자녀의 부족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 주십니다. 아직도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나는 연약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릇이 못 되니 하나님 나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 기도 위의 권세를 절대로 소장하지 마시고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찬장 안에 보관해 놓지 마세요. 너무 귀하다고 전시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다 변해도 내 남편 저거는 안 돼. 이런 불신앙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규모 있게 못 자라서 정말로 규모가 무너진 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힘 주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기도의 특권만 하나만 가져도 됩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를 하는데 저 불신자는 나보다 뛰어나는데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모든 학문을 통달한 그 은혜 저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가장 뛰어난 세상의 엘리트들보다도 지혜와 지식을 10배나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소장하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애용하셔야 됩니다. 늘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귀한 축복이 있는데 예수님 이름을 하루에 딱 한 번만 써요. 아깝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깝습니까? 24시간 늘 쓰시기 바랍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 이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 사용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루심이 더 많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잖아요. 하나님 주시는데 왜 안 할 겁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람 찾아가고 그런 생활하면 안 되죠. 사람에게 묻지 말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권능 주셨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저 귀신 쫓아내야 돼요? 안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이익만 챙기지 나라 위해서 일 안 합니다. 백성 위해서 일 안 합니다. 오로지 당락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정당이든 할 거 없이 다 그렇습니다. 뭐 여도 야도 따로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로지 자기 명예, 자기 이, 자기 이름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흑암을 우리가 쫓아내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정치다운 정치하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 쫓아내야 되겠죠. 이 경제, 흑암이 장악하니까 사람을 죽이는 경제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태국이라는 나라는 참 이 관광 산업으로 경제가 좀 부흥하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 태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참 고약한 결정을 하나 했죠. 대마초를 합법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대마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먹는 젤리에도 대마를 넣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심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대책을 하나 내놨는데 그 대책이 뭔가 하니까 대마 모양을 그려서 창문에 붙이도록, 간판에 붙이도록 그렇게 대안을 내놨어요. 그러면 이 가게는 대마를 넣은 음식을 파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약이라고 하는 것을 붙였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그걸 먹고 발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식당 내에서도 우리는 대마 넣습니다. 간판 붙이지도 않고 대마를 식재료로 사용하는 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르고 섭취하면 이 대마 성분이 1년 넘게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데 와서 한국에 오면 단번에 뭐죠? 마약 사범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누가 하는 거죠? 이 정치인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다 흑암입니다. 흑암. 더러운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안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전 세계 인간을 썩이는 더러운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내 평안하다고 더러운 귀신 봐주면 안 돼요.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을 죽이는데 참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이 정치가 흑암에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정치가 이런 것들 다 걸러내야 되잖아요. 악한 것은 다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되잖아요. 오히려 법으로 허용해버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혹시 태국 여행 가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식도 아무나 막 먹으면 안 됩니다. 아주 성령 인도 잘 받아서 이 깨끗한 음식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주신 겁니다. 내 주위에, 우리 가정 주위에, 우리 가족 주위에 더러운 귀신은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분 중에 가장 큰 신분의 권세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왜 창대케 해 주셨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그만 하천에서 뭐 용이 날 수 있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냐, 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그만큼 배경이 없이는 어렵다 그런 뜻으로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개천보다 더 작은 데입니다. 터키의 어느 조그만한 지방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죠.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대케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 지역이 울진보다도 못한 지역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태어난 지역이다 성지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조금 부흥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울진에서도 창대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시골에서도 창대케 되어지는 인물이 나와집니다.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으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7가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소장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아주 즐겁게 아주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애용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풍성하게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3가지 좀 중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응답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말씀 받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런 절차에 따라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떤 절차로 인도하시느냐 잘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절차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절차는 골로새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헛된 철학을 조심해라. 헛된 철학이 뭡니까? 구약 시대에 흘러내려온 장로들의 유전, 헛된 철학입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조심해라.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행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좁은 의미에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 안 따라가는 게 예수님 안에 행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누구처럼 행해라? 예수님처럼 행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 우리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방식으로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이미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변화시켜라.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 행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쫓아오는 것이다.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 거의 다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거의 다고 이생의 자랑이 거의 다입니다. 거의 육신적인 겁니다. 이런 것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여기에 매이지 마라. 탐심이 곧 우상이다. 그렇게 결론 지어 주셨죠. 이런 것은 세상으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예수님 안에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의 원칙, 생활의 원리는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행하신 것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행하신 것처럼 행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차는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입어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 이 뿌리의 역할은 무엇이죠? 영양분을 뽑아 올려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성장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양분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어서 목마르지 않도록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했어요. 강연을 했어요.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은 뭐 했는가 하니까 오늘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라고 묵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죠? 이 말씀만이 생명이고 말씀만이 생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가면 여러분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뭐 해야 돼요? 오늘 우 목사님이 말씀 전해준 이 말씀이 성경에 합당하게 맞았는가 묵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맞는 것은 아멘으로 받고 말씀에 성경에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하면 유보시켜야 됩니다. 아, 요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확정해 주실 때까지 미뤄놔야 됩니다. 아닌 걸 넓적 붙잡고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헛된 철학이요, 헛된 속임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예수님 안에 뿌리 박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성경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어야 된다. 말씀 드는 이유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말씀이 가득 차면 쉽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절차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골로새서 2장 9절의 응답으로 그 순서로 나가게 될 겁니다. 육체의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에 또 육신의 생각에 하나님의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이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져야 돼요? 예수님 닮아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단계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 응답의 절차 속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을래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복만 누릴래요. 이렇게 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 참 축복은 누릴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누리고 진짜 축복 보려면 바로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조금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충만해지기까지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다. 이 절차 속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 배우려고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몸에 오도록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닮아야 됩니다. 내 인격이 하나님 닮도록 애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 몸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단계에 우리가 나가져야 됩니다.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불신자가 여러분들을 볼 때 당신은 사람인데 내가 꼭 하나님 보는 것 같다. 이런 소리 꼭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마음이 울적했는데 당신을 만나니까 왠지 내 마음이 기쁘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예수님 닮으면 그렇게 되어줘요. 우리가 하나님 본받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행하고 예수님 안에 뿌리박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요 세 가지는 내가 힘써서 이루어가야 됩니다. 내가 힘써서 요 세 가지 절차 속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시간표가 됐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네 번째 절차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될 겁니다. 그 네 번째 절차는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목적이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불러주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서영이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 머리 위에 서게 하시려고 언영이를 세워주셨고 현아를 세워주신 겁니다. 형민이가 늦게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왜 형민이 늦게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목적 놓고 형민이를 보내주신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모든 권세 머리 위에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절차대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자, 통치자 사람 위에 서게 하시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를 얻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고자 하신 일이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이 다섯 번째 절차가 이제 완성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켜서 구경거리로 삼으신다. 흑암에 사탄의 더러운 귀신에 장악되어져 있는 저 푸틴과 같은 권세자 통치자를 무력화시키고 세상의 구경거리를 만드신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선 우리 앞에 그들을 무릎 꿇리고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뭐 하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이유를 전 세계에 선포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뭐가 다스려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져야 됩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 응답 절차대로 해 주실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후대를 이 절차대로 이끌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말씀대로 쓰임받는 주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잘 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축복받은 사람 많아요. 복받는 사람 많아요.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일천번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 골로새서 2장의 절차가 여러분의 소원되도록 일천번자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전 세계에 뛰어난 가문 되시기 바라고, 앞으로 100년, 1000년 뒤에 여러분의 가문이 세계 역사 속에 남는 가문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로 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가문이었다.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세기 1장 28절을 정말로 성취한 가정 가문이었다. 이런 역사가 남아져 있어야 됩니다. 현재 안타깝게도 이 지구의 그 어느 나라 역사에도 이런 역사가 남아있는 적이 없습니다. 이런 역사가 남아있은 적이 없어요. 손양훈 목사님처럼 사랑의 운자탄,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은 그 짧은 그 순간은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뭐 해야 돼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려서 그들을 살려내야 돼요. 여기에 쓰임받는 가정, 개인, 우리 후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놓고 이제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단을 부흥시키려고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한 단체를 부흥시키려고 삽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죽어가는 온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죽어가는 그 현장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 인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이 절차 무시하고 하나님께 복달라고 여러분들 40일 검색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절차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성령 내주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디에 빠졌습니까? 누구의 자식 됐죠? 마귀의 자식 됐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누구의 영으로 살죠? 마귀의 영으로 삽니다. 그래서 거짓의 영, 욕심,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 인간에게 거짓의 본성이 제일 강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많은 게 뭐죠? 욕심이잖아요. 욕심. 이게 뭐 사탄의 영입니다. 이게 사탄의 숙성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 있는 사탄의 영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내주라고 하신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몸에 누가 들어와 계시죠? 성령이 내 몸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가 되는 겁니다. 마귀의 영을 뽑아내고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건입니다. 이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성령 내주는 마귀의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이 내 몸 안에 들어오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누구의 인도받게 되죠? 성령의 이끌림 받게 됩니다. 그전에는 누구의 이끌림 받았죠? 마귀의 이끌림 받았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인도받죠? 성령의 이끌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악령은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몸에는 악령이 절대로 가까이 하지도 못합니다.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사람 맞죠? 하나님의 성전이 맞죠? 여러분 분명히 성령이 내 몸 안에 와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가져야 될 성령의 열매,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꼭 맺어야 될 열매는 뭔가 하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꼭 맺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을 정리하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 바로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목숨 버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본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의 모습은 뭐냐? 궁핍한 자들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속에 사랑이 없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는 뭐냐 하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도와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나 너 사랑한다. 나와 결혼하자. 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죠? 내가 이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이 사람 덕을 볼 것 같다. 이 사람 참 좋은 사람 같다. 나한테 손해가 안 와. 이 사람 나한테 도움을 줄 사람이야. 그런 수준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버려서 사람을 살리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가 와도 상관없어요. 내가 가진 것을 손해보더라도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열매를 뭐 해야 돼요? 맺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 조금 주시면 조금 주신 대로 사람을 살리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나는 도와줄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 부교육자로 섬길 때 제가 한 달에 받은 사례비가 5만 원 받았습니다. 80년도에. 한 달에 사례비 5만 원 받았어요. 그때 제가 학교에 내야 될 등록금은 70만 원이었습니다. 한 학기에 1년이면 근 한 150만 원 내야 되죠. 그러면 제가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도울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어느 날 새벽 예배를 하고 났는데 이제 개척한 동기 목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쌀을 그 봉지에 담아서 그 쌀을 차에 싣고 새벽 예배 마치고 동기 목사가 목회하는데 예배당 입구에다 두고 왔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밥을 못 먹은 지가 며칠 된 거예요.
쌀이 없어서 굶는 지가 며칠 된 거예요. 그 나중에 그 동기가 계속 간증하더라고요. 우리가 며칠 양식이 없어 밥을 못 먹었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마치고 갔더니 쌀이 있더라고. 계속 간증해요. 그 제가 갖다 놨잖아요. 그 동기 모임에 계속 얘기하길래 내가 갖다 놨다고. 거기 뭐 간증거리냐고. 그 더 이상 얘기하지. 하나님 다 하신다. 돈이 많다고 남을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 주시는 거예요. 마음 주시는데 우리 집에 있는 살 좀 떼가서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큰 거죠. 이게 이제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그렇게 되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맺어야 될 건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사람을 도와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사랑이다. 이런 사랑의 열매 날마다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이 희락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라. 희락입니다. 이 뜻은 기쁨의 원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원인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합니까? 이 기쁨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어. 이 희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희락의 열매를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기쁨의 원인이 되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희락의 열매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기쁨의 원인이 되어 줘야 됩니다. 힘들고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기쁨을 줘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백성을 가슴에 안고 그들을 살리게 해달라고 일천번째 드리는 겁니다. 그 기도 때문에 백성들이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모든 불신자 앞에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고요? 기쁨의 원인을 주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것이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로서 복의 구는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야 되고 소망을 얻어야 되고 살아나줘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서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서실 수 있는 그릇 골로새서 2장의 5가지의 절차의 응답 순서대로 우리가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락의 빛이 되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기쁨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힘을 얻고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라고 그 기도대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